2016년 절반이 지났습니다. 반년을 살아오면서 올해는 유난히도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진과 또 폭탄 테러,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우리를 압박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조선업의 경기가 좋지 못해서 관계된 여러 도시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에 살벌한 또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를 떠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와중에 세계적으로도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국민투표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격변을 앞두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합니다. 이 안팎으로 전개되는 상황들이 심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환경을 무시하고 속세를 떠난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 염려 걱정 없이 감사만 하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염려를 다 짊어지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시편에는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시편이라고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찬양시도 있고요,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개인 탄식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탄식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또 공동 탄식시, 공동으로 또 뭔가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탄식시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시, 또 왕이 하나님께 드린 또 제왕시, 그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의 슬픔과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 또 생각지 않는 일들이 닥쳐지게 되었을 때, 또 아니면 예기치 않은 일들로 말미암은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들,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억울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근심 어린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린 시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 걱정, 염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심 없는 세상에 살려면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욥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렇다 해서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살았던 우리 모든 선조들, 우리 조상들, 또는 모든 성도들 다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 중에도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축복의 도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 탄식시도 보면 처음에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목이 너무 마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 뒤에 다 끝에 가보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함께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해결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을 통과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평강의 열매를 주시더라. 오늘 보았던 시편 107편은 감사의 시편에 속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나? 감사의 가장 큰 명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파도를 보면 우리 자신들이 한없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야 이제 되었나 끝났나 이제 평강이 오나 싶으면 또 다른 파도가 우리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먼저 이 호수를 건너가라, 다른 마을로 가라 하셔놓고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 배가 전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호수 가운데 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밤에 새벽에 이제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제자들을 보니까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과정 그 속에 캄캄함이 마 있는 그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더라. 보고 계신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지름길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밤중에 뭐가 하나 걸어오는데 유령인가 다른 제자가 예수 우리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come 오라. 베드로가 그냥 물 위를 뛰어들었습니다.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외에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제 여름철이니까 이번에 우리 7월 말에도 우리 교회에 또 전체로 5도 해수욕장 간다 또 이렇게 뉴스 광고 나오는데요. 바닷가에 가보면 어릴 때도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죠. 뭡니까? 물 위를 안 빠지고 걷는, 다 쫓아가서 물 위를 안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다 빠집니다. 안 빠지는 비결 꼭 하나 있습니다. 오른발이 물 위로 빠지기 전에 왼발 내디디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갔습니다. 근데 잠깐은 걸었는데 갑자기 풍랑이 치는 바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만 다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계시니까 물 위를 걸어올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풍랑 때문에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없어졌구나. 그것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 곁에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풍랑이 인다고 바람이 분다고 인생에 폭풍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내 곁에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없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자살폭탄이 터지든지 어떤 시험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다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49장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들은 자식을 내팽개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실들 종종 신문이나 또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아이를 버리고 가는 이 부모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이렇게 인을 했습니까? 아기 다른 데 버리지 말고 거기 넣어두면 우리가 아이들을 관리하겠습니다. 근데 들어 온대요. 아이를 버리고 간대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도 있었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셨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생각에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성공으로 가는 한 단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받는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큰 나라 강대국 이집트를 하나님은 초토화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소수민족을 건져주셨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 또 아니면 저희들이 지나온 또 우리 반년 동안, 또는 지난 우리의 세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받는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되는 환경들, 이 대적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심히 피폐하여 줄이고 목말라 있었고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방황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시고 오셔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에 무엇으로 만족함을 채우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써왔습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이렇게 하면 좀 더 기쁨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안 해본 건 못 있겠습니까? 다 해보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신 이 사실,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분명히 근심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도 염려하는 염려거리가 여러분 앞에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특별히 직장 문제, 우리 인터넷에 어떤
직장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뭐 여기 직장 없으면 없나 하고 그만두고 나왔던 어떤 한 젊은이가 올린 글이 하나 좀 이게 참 울어야 되나 웃어야 되나 재미도 있고 한번 이 친구가 뭐 직장 홧김에 좀 나오겠나 여러분 조금 참으셔야 돼요. 아이고 여기 없으면 다른데 뭐 여기 뭐 다른데 많지요. 많긴 많지만 너무 요즘 뭐 직장 들어가기가 뭐 몇십 대 1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심경을 글로 인터넷 글로 쓰는데 제가 조그만 앞에 한 부분을 따왔습니다. 이 친구가 글을 쓰는데 내 폰이 고장났나? 무슨 말이냐면 이력서를 넣어도 전화 한 통 없는 내 폰 고장난 건지 에휴 요즘 직장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괜히 욱해서 퇴사한 것 치고는 너무나 큰 후회 중입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버티고 반장님 또 오만 눈치와 면박을 치워도 참을 걸 욕 좀 먹으면 어땠을까? 그냥 참을 걸 그냥 버틸 걸 아 후회스럽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이런 젊은이들 많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염려 걱정이 끊어지지 않고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염려 걱정, 자식 걱정, 질병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 다윗이 간단한 표현으로 근심 중에 여호와께 기도한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셨다 했는데 야, 이 다윗은 참 복받은 사람이야. 뭐 근심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랬을까요? 다윗의 삶이 기록되어진 사무엘상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생애와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흉내를 내려고 해도 흉내 낼 수 없을 만큼 그런 고난의 광야길을 수없이 걸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 앞에 온종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뭐 그냥 한편 시편을 쓰니까 이거 금방 부르짖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는데 금방 뚝딱 떨어지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되어졌느냐? 아닙니다. 순탄한 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많은 시련이 다윗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광야 토굴에서 십수년 생명을 위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살아왔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했던 아픔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침 흘리고 벽을 끄적거리고 그래도 우리 미친 척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살렸고 우리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있을 곳도 없고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했을 때에 여러분 사는 것이 근심과 걱정 덩어리였습니다. 그 근심 중에 다른 방법 우리는 염려가 되면 어떤 사람 찾고요 이 사람이 좀 해결해 주시려나 여기 하면 전화해보고 저기 전화해보고 어떻게든 뭐 다른 사람의 방법 물론 그것도 찾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 성경의 기도는 이 부르짖으라는 기도가 많아요. 과함을 지다 이 표현보다도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그 말입니다. 성경에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말이 한 250여 번 나온대요. 얼마나 강조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슨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운 파도가 있습니까?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 다윗처럼 밤이 맞도록 온 나라를 또 하나님 앞에 돌아다니면서 기도했던 다윗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신 그 기적으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은 근심 중에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지난 반년 지나오면서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우리의 산다는 이 자체가 바로 기적이에요.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의 생에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을 잊지 않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와 그 기적들 잊지 마십시오.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렸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으로 다윗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찬송 370장에도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절에도 보면 그 두려움이 빈해서 기도가 되고 한숨이 빈해서 내 노래가 되었네. 우리 1절 2절 한번 찬송 한번 해볼까요? 우리 370장 1절에 주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는 찬송으로 변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으로 변하여지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기적으로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만큼 하신 것도 감사한데 또 무엇도 더 주시려고 하는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셔요.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 아무리 채워도 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기적들을 잊지 않고 찬송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지난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를 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사롭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으로 만족함과 좋은 것으로 자꾸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감사를 통해서 받은 간증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도 채워주셨네요, 또 나를 만족하게 하셨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다윗은 시름거림 가운데 그 영혼이 만족함을 줬다. 여러분, 시편 63편은 그가 광야에 쫓겨나가서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이 신발도 신지도 못하고 쫓겨난 그 처량한 신세, 뭐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어쩌면 불평, 하나님이 왜 내 하나님 잘 섬기는데 뭐 이런 하나님 날 이렇게 대접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감정이 있습니까? 막 그냥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말씀하겠습니다만, 그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말씀대로 잘했는데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채찍으로 막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대접합니까? 그 63편에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 광야에서 불평 원망할 수 있고 신세 한탄할 수 있고, 내 환경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나 주님 잘 살았는데, 나 연보 많이 했는데, 예배 안 빠졌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그 가운데도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말입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광야와 같이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힘들고 지쳐 용기를 잃고 있습니까? 세상 환경을 보며 우울증에 빠졌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 이제 안 되겠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떻게 이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는 새로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후반기는 더 풍성한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동기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그 충만이 내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